오늘 에스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첫 해, 한 해의 첫날 마음의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이 한 주, 두 주가 지나니까 3분의 1이 포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절반 이상이 그 결심을 기억조차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서 이제 그 결심대로 이루어낸 사람이 100명 중에 8명이 되었다고 해요. 8%. 많은 사람들이 첫 결심과 첫 마음을 이렇게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1월에 계획한 것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도하겠다,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다, 가족에게 전도하겠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또 11조 등 헌금 생활 이제는 떼먹지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하겠다, 이런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래, 많은 시간들 좀 독서를 해야지, 좀 몸이 너무 축났는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일기를 쓰겠다, 가계부를 작성하겠다,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지켜가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결심한 것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일까요? 눈앞에 놓여있는 많은 유혹들 때문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 결심한 것을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지 이렇게 미룬다고 합니다. 당장에 부딪혀야 될 그 인내의 고통,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으니까 그 고통을 좀 뒤로 미루고 싶어서 결심까지 뒤로 미룬다고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듣고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3일째 되는 날, 첫날, 둘째 날, 3일째 되는 날에 그러면 그때 다시 결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결심 계속 지켜가는 거죠.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잊어버릴 때 다시 결심하고 또 다시 결심하고, 그러면은 계속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아이가 얘기합니다. 또 하나, 곁에서 엄마가 계속 결심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좀 점검해주고 체크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 어린아이의 말이지만은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혜로운 답처럼 보입니다. 집사님 한 분께서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새벽을 깨우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혼자 결심하여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른 집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또 차를 이렇게 태워서 같이 오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혼자 할 때는 못했지만 함께 하니까 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차를 타고 오시는데 힘들지만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새벽을 깨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심삼일 같은 결심이지만 아이 곁에서 체크해주고 도와주는 엄마처럼, 새벽에 함께 차를 타고 오시는 집사님처럼 나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에서 함께 해줄 러닝메이트,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 결심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라는요, 이 에스라의 내용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선포되는 거죠. 이들이 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회복의 시기가 이 에스라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한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취해 가십니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조소를 내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지만 정말로 현실로 돌아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남방의 시내처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갑자기 소나기처럼 내려오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성전지대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이 고레스 왕의 조소를 통하여서 앞으로 일이 차근차근 진행될 거라는 그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생각처럼 또 뜻대로 안 됩니다.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걸 옆에 보니까 옆에 있는 대적들이요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그렇게 힘으로 눌러버리고 또 법으로 눌러버리니까 이 성전 공사가요, 재건 공사가 15년 동안 중단이 되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인데, 아니 방해와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 5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줍니다. 두 손을 놓고 그만 가만히 있지 말라. 다시 성전 재건에 힘쓰라고 이스라엘을 격려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세우시고 항상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그 말씀으로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얻게 합니다.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성전을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게끔 사람들 하여금 깨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도록 사람을 세우십니다. 함께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학계 스가랴 말고도요, 수룹바벨과 또 예수와도 함께 일어납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모읍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결심하여 일을 하는데 또 대적의 반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참 볼 때요, 은혜 가운데 막 달려가다 보면 때로는 유혹, 어려움, 한난을 떠내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으쌰으쌰하면서 힘내어 가는데 이제는요 더 큰 저항이 생깁니다. 에스라 5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전에는 그 대적들이라고 하면서 방해를 했다고 했어요. 그냥 고발했습니다. 그냥 좀 몇 명의 이방 민족들 사람들 중에 좀 목소리 큰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5장에 보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까지 달려온 겁니다. 고위직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15년 전에도 사람들의 방해와 또 그 뇌물 또 고발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 관료들이 작정하여 오니까요, 자, 이거는 어렵겠다. 법으로 지금 누르고 있으니까 이건 힘들겠다. 그러면서 이 공사 허가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 누가 그렇게 썼냐고
지금 마구 따집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이 있었거든요. 고레스 왕이 지난 다음 다리오 왕.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들이 글을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도 중단해가지고 근거히 다시금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부 관료 고위직까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결과가 똑같이 성전 재건 멈추게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 때 이미 한번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어집니다. 기가 죽습니다.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더 쩔게 되는 거예요. 결심은 약해집니다. 사라집니다. 이전과 다르게 불리한 상황이 무엇일까요? 옛날에는요, 이 성전 재건 문제, 이 통치 자료를 찾아볼 만큼 강대국 바사에게는요, 이 조그마한 작은 민족의 종교 문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료를 찾기 위해서는요, 국가의 중요한 사안일 때만 그것을 찾게 했습니다. 바사 제국은요 127개의 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엄청 큰 제국이죠. 그런데 그 작은 식민지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 재건 문제 눈에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종교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군다나 15년 전에 고레스 칙령 그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에너지를 찾기 위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다리오 왕이 이제 그 고레스 왕 다음에 이 상황을 수습을 했는데 고레스 왕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 여러 민족 소수 민족들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을 수습을 했던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 지금 총독과의 관계 여러 가지 다른 민족들과 관계 속에서 관계를 돈독히 하며 통치력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총독의 부탁, 총독의 이야기를 귀하게 듣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 별 도움을 줄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두루마리 문서 중에 어떻게 찾겠냐는 거예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왔습니다. 다 알고 왔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소수민족의 종교 문제에 관심이 없을 거야.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가 있는데 뭘 그렇게 힘쓸까? 그렇게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부정적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수많은 문제를 두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내 손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 품에 있을 때는 돌봅니다. 어떻게든 가르치고 어떻게든 한번 돌보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품을 떠났을 때는 어떠합니까? 진학하고 취업하고 또 유학을 가고 그러면요 우리가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생활과 신앙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그저 외부의 결정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오늘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에스라 5장 5절을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 총독과 많은 대적들이 글을 써서 다리오에 서신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답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다 장로들을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셨다는 거예요.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돌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응시하는 그 눈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나 키즈 카페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지 사실 부모는 다 휴대폰 보고 있지만 그 마음의 문은 어디가 있을까요? 아이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면서 보면서도 보고 보면서도 보고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리면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도 내 아이의 울음소리는 딱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부정적이고 불리하게 돌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그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당장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 눈동자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그 눈이 계속 우리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총독과 대적들이 그 보낸 서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 같지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레스 칙령이 찾게 된다면, 발견만 된다면 전세가 역전됩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대적에 방해하는 그 모든 계략을 한 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요,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언성을 높입니다. 이런저런 안건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상충되죠. 그런 가운데 나이 드신 분이요, 손을 딱 듭니다. 발언권을 얻고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법대로 합시다. 노예 헌법 조항의 몇 조, 몇 항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법대로 간 줄 압니다. 그러면요, 함께 있는 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말씀 그 법대로 한 게 맞거든요. 노예 법대로. 그래서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대로 행합니다. 그 따라서 행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에게 고레스 칙령만 있으면 대적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법대로 합시다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방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적의 꼼수를 보란 듯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역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우리 6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다리오 왕이 이 총독의 글을 보고요, 조서를 내립니다. 찾게 합니다. 야, 이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엄청난 명령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도 아닌 거예요. 그냥 소수 작은 민족의 그냥 그 종교 문제입니다.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모든 정각, 보물 전각을 조사해서 고레스 칙령을 찾게 합니다. 뭐 우리가 요즘처럼 그냥 찾기 엔터 누르고 찾으면 금방 나오는 그런 파일이 아닙니다. 곳곳마다 보물 전각이 있는데 그것을 찾는 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또 다리오 왕이요, 통치하는 기간 중에 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보니까요, 봄에는 선선한 바벨론 궁에 있었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메대의 앙메다 궁에 있었고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수상궁,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보물들을 좀 보관해 두었죠. 그래서 이 곳곳마다 사람들을 인력을 풀어서 찾게 한 겁니다. 다리오 왕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메대의 앙메다 궁중에서 찾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또 역전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세우셨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없었는 그 자리에서도 역전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찾았다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또 보면요, 3절부터 5절까지는
고레스 칙령의 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성전을 짓는 데에 60규빗, 높이 60, 너비 60규빗. 한 규빗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거리 약 한 45cm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재어가는 것이죠. 그 규빗만큼 지으라라고 이 고레스 칙령 문서에 나와 있는 거죠.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높이가요 30규빗이었고 너비가 20규빗이었습니다. 이게 성전의 솔로몬 성전보다 더 2배 이상으로 지으라고 한 거죠. 그렇게 떡하니 나와 있으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또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그 성전의 금, 은 그릇을 다 돌려주게 했다는 것이 고레스 칙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확인을 했습니다. 무엇을요? 에스라 1장 11절에 보시면요, 이제 성전이 재건하기 전에 그 성전의 금, 은 그릇을 빼앗은 금, 은 그릇을 다 돌려주게 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1절 보십시오. 금은 그릇이 다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게 뭔 말씀이냐면요, 그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귀환할 때 이 금은 그릇을 다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리오 왕이 볼 때에 고레스 칙령대로 금과 은은 돌아왔어요. 성전의 금은. 그런데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미완료된 이 칙령에 따라서 성전 재건하면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든 거예요. 다리오의 마음 같아. 그래서 이 문서대로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고문서였습니다. 고레스 왕조 다음 다리오 왕조가 진행되면서 그냥 이전 왕조들과 그냥 연결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내 찾으시게 해주시고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란듯이 다리오 왕을 통하여 법이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시편의 23편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 23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는 다리오가요 명령을 합니다. 6절입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스라엘 성전 재건하는데 그곳 방해하지 말라. 멀리 가라, 오지 마라 라고 지금 얼씬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도 고발도 하지 말고 법대로 그 칙령대로 제자리에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조서를 내립니다. 8절 보십시오. 한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이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성전 재건하는 데 드는 세금은 어디서요? 그 대적들이 모은 세금을 가지고 그것에서 충당해서 섬기게 합니다. 대적들은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묘수를 두었지만 이제 이것이 그들에게 악수가 되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끊임없이 제공하게 합니다. 대적들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고 온 거예요.
더군다나 또 다리오 왕은 또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가신 걸 보십시오. 9절과 10절 보십시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믿음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이게 일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온 역사, 그 바사 제국,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과 12절에 나중에 보시면요, 왕의 명령을 어기거나 수정하면 이제는 왕들이라도 백성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가문은 이 세상에서 쓸어버리겠다. 이제는 똑같이 다리오가 이 고레서 칙령을 찾는 것처럼 이 왕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신속하게 행하라고, 어떤 왕들이라도 이것을 변케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르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어떻게 해요?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 명령에 따라서 처음에는 반대로 왔지만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죠.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신속하게 준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적군이 이를 도와주는 아군이 되었고요, 회방꾼이 해결꾼이 되었고요, 방해꾼이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볼 때요, 때로는요, 우리가 가능성 없다, 어렵다, 힘들다, 우리 아이의 앞날, 우리 인생의 앞날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시선이 그 자녀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믿음간에서 파손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해보고 고민하면서 또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 시간을 허락하실까? 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물음표를 던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일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간절함 어떻게 할까 하면 그 문제, 그 상황 속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 여전히 주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역전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도 역전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도 역전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도 그러합니다. 요셉이 고백한 것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하리요? 감옥에 가도 그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홀로 있지만, 나는 혼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변화시켜 주셔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역사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데 역전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간증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인데요, 주중에 주초에 버스와 기차를 타고 저 먼 곳에 그 땅덩어리가 넓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제 금요일날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이 금요일날 돌아와서 공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본교회로 가야지 많이 한 하루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기차표를 예매하고 왔는데 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차역에. 2019년 그때가 13억이었고 지금은요 14억입니다. 인도가 세계 인구 1위라고 합니다. 역에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너무 붐비니까 표를 끊어도 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 오늘 이 기차를 타고 가야지만이 토요일 오후쯤에 이제 집에 도착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큰일 난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비상금을 가지고 근처 공항에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공항에도 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엄청 막 인산인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공항에 가서 표를 구하려고 대기하는데 대기자 순번이 400번인 거예요. 400번. 아니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유 어떻게 지금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항 로비에 있는 그 발권 창구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 시스템이요 갑자기 목통이 된 겁니다. 공항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마비가 된 겁니다. 공항 안내자들이 어쩔 수 없이 대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다고 지금 돌아가라고. 이게 지금 빨리 시스템을 다시금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걸 찾으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400번 때까지 올까 말까 생각했는데 발권이 안 된다니까. 어쩌겠습니까? 버스도 기차도 공항 비행기도. 그래서요 그냥 덜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심령 부흥회를 인도하고 또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갑자기 로비 안에 그 로비 사무실 안에서 상사 한 분이 나와가지고 막 직원들을 야단을 치는 겁니다. 뭐라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란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많은 대기했던 사람들은 돌아가고 망연자실했던 사람들 막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인도 벵갈어를 배웠습니다. 인도에는 뭐 벵갈어, 힌두어 여러 단어가 있죠. 근데 이 상사가 그 직원들을 막 야단을 치는데 힌두어로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깥에 발권 기계들이 다 시스템이 다운됐다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무실 안에 컴퓨터 한 대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컴퓨터를 가지고 발권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사람들 다 보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냐고 마구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 성교사님 얘기가 귀에 들린 거예요. 벵갈어 힌두어 비슷하게 들리지만 들린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이제 이 상황을 얘기하니까 괜찮아 여기서 끊을 수 있다고. 그래서 바로 그 항공권을 바로 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400번인데 사람들 다 돌아갔으니까 번호가 모르죠. 그 얘기를 듣고 끊을 수 있냐고. 이건 되니까 끊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제일 1등으로 비행기표를 끊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듣는데요 와 소름이 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400번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차 타고 가면 더 늦어질 거. 어떻게 더 돌아가면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공항에 1번으로 가게끔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일을 이루시는데 역전의 하나님인 것을요 고백할 때요 하나님 우리 선교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보니까 우리 말레이시아 우리 교회 선교지예요. 우리가 선교지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역전의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은혜가 넘쳐나서 간증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완성되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보십니다.
15절을 보시고 보면은 성전 일이 끝냈습니다. 근데 14절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5절에 성전을 완공했다고 하는데요, 이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 대표들이죠. 어떻게 해요?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실패와 좌절, 낙심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겨서 소망을 가지고 순종했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고 붙들고 계시는데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그것을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따랐으므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할 때에 그 말씀이, 에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돼? 정부 관료가 와서 방해를 하는데 이제는 끝났어. 그게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성전 건축에, 재건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말씀, 여러분이 말씀, 예배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 개인이 들었던 말씀, 큐티 가운데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내 발 앞의 등입니다. 또 내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 내 길에서 내 길을 비춰주는 주의 빛이, 주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보실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후반절, 아까 우리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라고 했죠. 그 다음 보십시오.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형통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거 보십시오. 한번 이스라엘 하나님 같이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재건의, 성전 재건의 일들이 명령 조소를 통해 이루어졌죠.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했습니다. 내렸습니다. 또 다리오가 그것을 발견해서 이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왕궁했을 때의 그때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요, 왕들의 명령에 의해서 일이 진행된 걸로 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은 어떻게 봅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왕들의 이 역사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그 권력과 그 왕들의 일들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손을 떠나 있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기뻐하신 뜻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 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며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놀라운 일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주님께 꼭 붙어있는, 안 된다 어렵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며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일 가운데 마지막에 봤을 때에 이야, 이거는 사람이 했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구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